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말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어지고, 또한 그 예수로 인해서 많은 그 밀란, 백성들이 혼잡게 되어지는,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든 입지가 흔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 그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는 그 하나님께서 비추라고 하신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. 근데 우리들은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태양빛이라든가 이러한 전등빛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뭐 좋은 빛을 비춰줄 거야, 나는 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지요.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성화가 되어서 가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빛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서울 시내는 칠흑 같은 어둠의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보지요. 그럼 우리 어렸을 때 70년대, 60년대 이 시대 속에서 시골의 그 모든 모습은 정말 그 금음달이 지난 그 모습 속에서는 완전 칠흑 같은 어둠, 말 그대로 정말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 어둠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. 그 어둠이라는 그 존재, 그 어둠이 존재하는 그곳에 후라시빛이라든가 남포빛이라든가 등장불, 촛불 이러한 것들이 세워지게 됐을 때에 그 어둠이라는 그 입지가 사라지게 되어지게 되지요. 그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라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되어지면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? 바로 우리 자신들의 적나라한 그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.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사실. 그러므로 예수의 빛이다, 그 예수가 비추는 빛이다 라는 그 빛은 바로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그 빛이라는 거지요.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이 비추고 있는 그 빛은 나의 모든 것들, 나의 실상을 이 거울 보듯이 보게 하게 하는, 바로 내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과 같은 그 예수라는 겁니다. 바로 그 예수는 나의 실상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예수, 그것을 빛으로 왔다. 그 예수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었다. 그런데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. 그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는 자신들은 이미 다른 빛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,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졌을 때, 속제물로 드리게 되어졌을 때에 자신들은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죄가 그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았다 여기는 그 받은 사람들이지요.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,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 하나님이 자신들 것을 받아 주시고,
또한 자신들의 생활 속에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관계, 이러한 관계에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그들의 모든 것들 아니었느냐.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,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나의 정체성, 나의 온전치 못함의 모든 것들을 그 예수라는 그 존재로 비추고 있는데, 나는 그 예수를 나에게 그러한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예수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,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생활 속에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.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추고자 하시는 그 빛의 개념,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길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빛이 비춰지게 되어졌을 때에 드러나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, 참 이게 이상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과 물로 나뉘라. 물과 물로 나뉘라는 그 말이 우리 일반적인 세상사 속에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그 모습 속에 뭐 이해가 참 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니, 물과 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.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두 그릇에 나눠 담는 것,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늘의 물, 땅의 물,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홍해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홍해를 나누셔서 그 물과 물이 나뉘었을 때에 무엇이 드러났습니까? 묻이 드러났지요. 약바사, 새로운 길, 살 길,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, 그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그 길, 그 홍해의 그 물과 물이 나뉘었을 때에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진 그 상태, 이것이 곧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의 모습으로 나뉘사 묻이 드러나게 해주셨다.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.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.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. 그러면 물과 물로 나누라는 그 모습 속에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? 궁창이 있다는 거죠. 이 궁창이라는 그 의미의 모습은
이 철판을 넓게 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. 망치로 두꺼운 철을 정말 두들겨서 아주 얇게 피는 그 상태를 이 궁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정말 이 궁창이 뭘 의미할까?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사이에 있는 어떠한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서로를 나누고 있는 그 버팀목, 중간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홍해를 생각해 보게 되어졌을 때에 왼편의 물과 오른편의 물,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누게 되어졌을 때에 그 나누게 되어진 그 가운데 그 길, 그 길이 여기에 말로 얘기한다면 그걸 궁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 성경을 나누게 되어지지요.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개념 속에서 그 나눔의 기준이 되는 게 뭐지요? 그 예수, 그리스도 예수,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눔의 기준이 되는 거지요. 구약의 물과 신약의 물에 나눔의 그 가운데 서 있는 존재, 그게 예수. 그러므로 이 궁창이라는 것은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이 지금 합쳐져야 될 그 모습인데 지금 합쳐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가림막처럼 지금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.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. 그는 저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. 그러면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,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, 그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. 생기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? 십자가에서 죽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지요. 예수의 그 죽음을 전제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요. 그러므로 이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있었던 이 궁창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휴장이
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요. 바로 이 궁창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. 그 찢어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. 그 예수의 몸이 찢기는 거지요.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가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고 나서 그 고발된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의 모습을 이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.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되는 것이야.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것. 바로 이 궁창.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어지는 그 궁창. 그 궁창의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그 육체. 그 예수 자신이라는 겁니다.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.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의 모습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너희를 구원하는 편. 이 하늘의 물이 어디로? 땅으로 쏟아지는 겁니다. 이 궁창이 갈라지니까 궁창이 찢어지니까 그 넓게 핀 철판이 이제 비로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게 되어지게 되니 비로소 이 하늘의 물,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물, 그 진리의 물이 땅인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. 아니,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물이 그 예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.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니 이제 하늘의 물이 이 예수에게 쏟아지게 되어지니 그 예수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? 부활이 되는 겁니다. 오로지 그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이루시는 그 일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 일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일이 완결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, 너,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에서 멈춰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, 너,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.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.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. 자,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지금의 모든 모습을 볼 때에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. 이 죽음을 바로 너의 죽음이다, 나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? 안 죽었잖아요. 지금도 버젓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. 뭐 십자가 매달린 적도 없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아닙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그 죽음이 곧 너의 죽음이다, 나의 죽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세례, 그 세례는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,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는 더러운 걸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? 우리는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짐승을 잡아
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짐승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담대히 나오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그 번제물을 드렸던 그것이 그들의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. 여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었다. 그걸 통해서 나의 그 죄된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. 그것이 곧 예수를 보낸 이유고 그 예수가 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는 그 결론의 모든 것이었다. 그러므로 이 예수가 이 죽음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나는 내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보시게 되어지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사랑이야. 내 사랑으로 너를 덮을 거고 내 사랑으로 너를 세울 거고 내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.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그 모습 속에서 나 이제 구원받았어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.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그것을 그냥 행위적인 모습으로 그걸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. 그러나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. 결과가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그 보낸 그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참다운 진리의 빛이었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 빛을 받는 순간 우리의 어둠의 모습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. 예수가 비춰주시는 그 빛을 내가 받게 되어진 나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. 깨닫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되어지니 그 예수가 이 십자가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 그렇게 죽게 되는 나라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. 그 알아들음이 구원이에요.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.
그 성령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고 있다. 그게 보증이야.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, 성령이 내게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.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.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, 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약속, 그리스도 예수, 이 그리스도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존재,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존재가 예수. 그러므로 그 예수가 여기에 분명히 말하는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, 그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? 십자가, 이 죽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에 합한 자, 이것은 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죽음을 보며 내가 그 죽음을 당해야 될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며, 그 알게 되어진 그것을 그 하나님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. 이렇게 명확하게 이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확증해 주는 거예요. 이게 구원이다. 이게 생명 가진 존재다. 이게 진리다.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?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셨고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계신다. 이게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너희가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되어지면,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분명히 받았다는 겁니다. 이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. 이 예수가 이렇게 달려 죽었습니다.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 내가 그 예수의 그 몸과 함께 달린 거예요. 아니, 나라는 내가 그 예수가 되어 십자가에서 달린 겁니다. 왜?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는 나의 그 모든 것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. 아니, 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보내신 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.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다 예수이었었는데, 보이는 그 모든 존재가 예수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만물 모든 것이 예수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계셨던 것이고, 그렇게 증언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예수는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. 어떤 존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 존재들,
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지은 존재, 어둠으로 지은 존재들,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그 말을 하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율법이라는 그 말로 지음받은 그 존재, 그 존재가 어둠이고 그 존재가 나였다는 것이었고, 이 나였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그 예수를 그 율법으로 보내시고 그 어둠으로 보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게 되신 그 예수를 너희가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면 너희도 그 십자가, 그 죽음을 함께 하게 되는 거다. 그게 연합이다. 그 예수의 죽음이 곧 너의 죽음이다. 그러므로 너는 그 예수가 되어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. 나의 십자가는 없어요. 내가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여정들,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라는 모습으로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은 무슨 죽음?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.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,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해 놓으셨어요. 그 일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.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어진 거예요. 우리는 무덤 속에 묻힌 자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겁니다.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. 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그 때가 있게 된다.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.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요. 그래서 이 바울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.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분명히 우리는 장사되어진 거예요. 이때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 죽었습니까? 안 죽었잖아요. 또 이 말을 편지로 받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 죽었었습니까? 안 죽었잖아요.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이 그 살아있는 그 상태, 그 모습이 이렇게 그 예수와 함께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있는 그 상태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 죽은 것이 곧 무덤에 장사되어진 그것과 같은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의 영광, 그 아버지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일이 이거다. 그게 뭐다? 살리는 것, 창조, 그 부활을 다른 말로 창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.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.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 독사적, 이 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.
감추어 있던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.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전까지는 감추어 있던 겁니다.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비로소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럼 이 바울 또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나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다. 그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 모두가 다 부활되어진 자, 구원받은 자, 그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라는 그 결론과 결속이 되는 거예요.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?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? 아니면 교회를 짓는데 집 한 채 팔아다가 거기다가 바치면 그게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까? 어떠한 것도 가능한 것이 없어요.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.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을 하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인 거예요. 예,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.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.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. 그 행한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?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품는다. 그 품는다. 잉태가 되어진다. 깨닫게 되어진다. 내 것으로 되어진 그 상태.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진 그 상태를 여기에 그 바울은 행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왜 그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면 그 빛을 받았다면 내 모습이죠. 그 빛을 받았다면 이것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.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다?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.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, 아멘 되어지는 것.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.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.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었습니까? 아니잖아요. 이 바울,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바울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기록한 것이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한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 부활될 수 있다,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,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죽어서 구원이 아니라,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,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. 이게 창조되는 겁니다. 지금 창조되는 거예요. 또 지금 구원받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. 옛 생명이 죽고 옛 생명이 바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그 빛을 내가 받게 되어지게 되는 그 상태, 그 상태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게 됐고 그 확인되어진 그 순간 나는
예수의 그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어진 것이고,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드러내어 주시는데, 그걸 어떻게 나를 부활하게 되어 주시는, 부활되게 해 주시는 창조물, 새 창조, 새 생명 갖게 되어진 존재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. 할렐루야 아닙니까? 내가 뭐 노력해서 것이 있습니까? 내가 뭐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? 입만 열면 거짓만 풍겨낼 수밖에 없는 나이고, 이 세상 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도 내 욕심만 채우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? 아무리 내가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만큼 내가 살아갑니까? 내가 목사라는 그 직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 속에 양심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큼 내가 그런 양심을 갖고 살아갑니까? 그렇지 못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. 제발 내 말 좀 들어줄래? 제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너도 한번 참여해 줄래? 나는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전체에 그냥 가득 담겨 있습니다. 우리는 그걸 들으시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시려고 하고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엉뚱한 열심을 우리가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이제 죽은 거예요. 나는 여기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. 그러면 이 율법은 더 이상 나를 향해서 활시호를 쏠 수가 없는, 활을 겨룰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뭐 또다시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회개하십니까? 그게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회개가 되고 있습니까? 그냥 자기 반성이지요. 그럼 백날에도 똑같은 그 모습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. 내가 오늘 아무리 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.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. 라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어떤 상황이 닥치면 또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또 나를 향해서 돌돌이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그에게 참지 못하고 내 마음을 그냥 드러냈네요.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. 라고 해서 그것을 회개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나에게 그러한 일이 닥치면 또다시 나는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? 회개라는 것은 마음 바꿔짐, 완전히 되돌아섬,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제 낯을 보이게 되어졌을 때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보이게 되어지는 이것을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게 호물로게요, 같은 것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. 이걸 구원받았다, 이게 회개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은 더 이상 회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완성되어졌기 때문에. 세상적인 잘못은 우리는 날마다 뉘우쳐야 되겠지요. 좀 더 바른 삶을 살려고 발부둥 켜야 되겠지요. 그런 삶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요.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단호하셔요. 여기 말하는 그 모습처럼 이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것처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.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.
이렇게 결론을 내어주시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도 왜 또다시 우리는 또다시 그 짐을 또 지고 갑니까?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? 그 산에 가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집에 왔습니다. 그러면 그 나뭇가루에다 그걸 다 쌓아놓은 그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지게를 벗어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집에까지 지고 온 그 짐을 또다시 왜 산으로 지고 갑니까?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아무도 없어요. 그런데 왜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?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어놓게 해주셨는데 왜 내가 또다시 그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.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?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? 성도님들에게 그 짐을 벗게 하는 그 짐이 아니라 오늘 졌니? 그럼 또 내일 또 져야지. 계속 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 아닙니까? 자신도 그 짐을 벗지 못하고 자신도 그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그 모습들. 그런데 자신도 못 벗었기 때문에 성도들 향해서 그 짐을 벗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? 못 벗게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!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. 언제까지 그 종로로서 매여 있으려고 하십니까? 명확하게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.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은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. 또 물과 물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. 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. 내가 어둠인데, 내가 분명히 어둠인데 빛이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나는 이 땅의 물인데 내가 하늘의 물을 가졌다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나누시는 거예요. 나누어만 내어지는 겁니다. 그래야만 그 궁창으로 인해서 이 빛과 어둠의 그 빛으로 오신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비로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창세기 말씀 또한 온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 주시고자 말씀에 놓으시는 모든 내용들이라는 것이며 이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깨달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완전하게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모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. 이제 무거운 짐 다 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. 그 짐을 진 그 모든 것들은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겁니다. 그 죽음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잉태가 되어
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자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아직도 그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, 그 짐에서 눌리고 눌려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, 이제 그 모든 짐들 속에서 그 예수,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해방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